5월의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교회마다 이렇게 지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도 해서 그렇게 어린이날이 되었고, 어린이 주일이 되었고, 또 5월 8일이 또 둘째 주간에 대충 맞게 있어서 또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또 15일은 또 우리 요즘은 잘 안 지키지만 스승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5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름을 걸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아이들이 몇 없죠. 참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현실이고 또 한국 교회의 참 현실이기도 한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농사 중에 하나가 자식 농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또 자식 농사가 어렵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농사 중에 중요한 농사가 저는 자식 농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늘 숙제고 또 고민입니다. 이게 신앙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은 우리는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애들이 말 잘 듣고 막 하라는 대로 할 때는 참 편했는데, 아이들이 머리가 클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말을 안 듣고 피해 다니고 뭐 반항하면 이 답이 없어요. 참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아마 저는 이제부터 이제 점점 더 느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여러분, 이런 본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성경에 물론 여러 군데에 있겠지만,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오늘도 여러분 뭐 CTS라든지 이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보시면 아마 극동방송도 그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마 이 본문, 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이 말씀이 10중 8구 아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이들에 대한 반응과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했던 이 본문,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몇 안 되는 예수님과 아이들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기 원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 부족한 저의 입술이지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그렇게 양육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 이 부모가 이 자녀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자식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선물이 뭘까? 물론 여기에서 많은 선물이 나오겠죠.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나는 내 아이에게 이걸 선물하고 싶다, 뭐 저걸 선물하고 싶다, 많은 답이 나오겠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제가 정답을 찾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린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집이 아니에요.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게 13절 전반절에 상반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자기 애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평범한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반 부모는 아니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부모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눈으로 목도한 자, 자기가 인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예수님께 지금 데리고 나왔어요.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오늘 보니까 목적이 나와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냥 애들 데리고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애 좀 만져주세요 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져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접촉을 말해요. 접촉.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 애 좀 만져주세요. 손 좀 잡아주세요. 머리에 좀 얹어주세요. 우리 애 좀 안아주세요. 이거 접촉이잖아요. 그래서 접촉을 의미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우리 아이와의 관계를 말해요. 손 악수를 하면 이게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머리에 손을 얹거나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면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이게 관계, 접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가 형성되도록 이 아이의 부모들이 원하고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우리 예수 믿는 부모,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부모들은 이것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 시대에 당연히 예수님을 보고 한번 만져주시면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자녀들을 왜 예수님께 굳이 이렇게 붙여줘야 될까? 이 접촉하도록 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데려나가야 할까? 여러분 뭐 특별히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거나 우리가 예수님 아이들이 가까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만져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아이를 한번 안아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주님이 붙들어 주신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만져주시고 관계하신 그 자체가 주님이 너를 안다.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자 이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게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누군가 가까이 있으면 말투도 비슷하게 되고 먹는 것도 비슷하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늘 이렇게 비슷하게 닮아가요. 부부도 그래서 닮는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자주 나가면 그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닮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죄에서 멀어지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와 접하며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먼저는 죄와 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변화되어가는 아주 깨끗하고 신실한 그런 아이들로 바뀌어져 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탁월한 인물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과 가까이 한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들의 모습을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힌트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모들의 모습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상상해 보면, 자, 이 당시에 이 부모들은 여러분 진짜 자기 자식들이 전부 다 그 막 사람들 우르르 몰려 있고 막 한 그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에 막 전부 다 애들이 막 다 가고 싶어 해서 데리고 왔을까요? 그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와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인산인해를 이렇게 이루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다 해봤자 여러분 장정만 5천 명 뭐 그러잖아요. 뭐 다 해봤자 한 여자들하고 노인들하고 아이들 다 합쳐서 2만 명. 그럼 나머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당시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어요? 60만. 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예수님 그 예루살렘 뭐 주변에 뭐 갈릴리 해변이나 뭐 들판에서 아무리 많아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때가 제일 많았는데 2만 명.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명하고 막 사람이 낫고 뭐 기적을 일으키니까 전부 다 나왔다? 참말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의해도 기껏해 2만 명, 3만 명이 최고였다니까요. 최대치. 나머지 사람들은 안 갔어요. 막 소문은 무성해도 직접 그 자리에 가서 주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아이들 데리고 나간 가정은 극소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부모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부모들이 지금 애들이 처음 다 가고 싶어 해가지고 아이고 가보자. 과연 그렇게 나갔을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가본 아이들도 가정도 있겠죠. 자식들이 먼저 엄마 저 예수님이 아빠 저 예수님이 저렇게 기적을 행한다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간 부모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저는 아이들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생각해요. 애들이 자진해서 누가 교회를 갈라 합니까? 안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애들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 그럼 뭐냐? 여러분 그 부모들이 보기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반 부모인데 다른 점이 뭐였다고?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 부모가 먼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 아이들을 저는 억지로라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 이 아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데리고 왔다라고 저는 그게 10중 8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부모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뭐냐면 그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나온 아이들은 예수님께 직접 주님이 만져주시는 축복, 안수해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첫 번째 정말 중요한 오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부모예요. 여러분 뱃속에서 애가 낳지만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대신 키우는 거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뭘까? 오늘 예수님과 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 이 아이들을 억지로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렇게 접촉할 수 있도록.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부모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첫 번째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의 통로가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우리가 이 부모로 사는 이 목적이 뭐라고? 자식들을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통로다. 이게 내가 자식에게 해야 하는 첫 번째 사명이다라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녀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따라합시다. 자녀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뭐예요? 귀하게,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게 바라보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자, 노란색으로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가 이제 애들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 막 그래요. 뭐라 했다는 거죠. 이게 13절 하반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 꾸짖었을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지금 막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13절에서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꾸짖었을까?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한번 웃었는데 뭐 일리가 있긴 해요. 왜 꾸짖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생각하더라고요. 제자들이 지금 오자마자 막 애들 꾸짖었어요. 엄마들한테. 왜 데리고 왔냐고. 저리 가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걸 두고 학자들 중에 왜 그랬을까 이제 막 상상을 하고 이렇게 막 주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왜 그랬냐고 보니까 그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어. 부모의 심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그냥 뭐 추측입니다.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온 부모를, 아니 근데 어디 가려면 애 데리고 놔두고 어디 가요, 꼬맹이들. 그러니까 데리고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심정을 모르니까 애들 왜 데리고 왔냐고 꾸짖고 뭐라 했다. 결혼을 안 했어. 부모의 심정을 몰라서 그랬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면이 있을 거예요. 왜 꾸짖었을까요? 지금 일반적인 생각이 이거예요. 어떤 이유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봐라.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람마다 다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막 저렇게 바쁜데, 아니 어떻게 이 애들까지 지금 챙겨주라고 지금 만져주라고 지금 난리냐. 생각을 좀 해봐라. 니들은 좀 저 있어. 지금 이게 안 그래도 할 일이 지금 태산 같은데 예수님도 좀 쉬어야 되지 않냐. 니들까지 와가지고 더 일을 막 2배, 3배 되게 만들어놨어 하면서 니들은 아직 어리니까 좀 저리가 했어. 이렇게 하찮게 여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류입니다. 다 일리가 있죠. 저는 첫 번째도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도 그럴 수 있고 그게 크게 어떻게 뭐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제자들은 이 애들 데리고 온 애들이나 엄마들한테 막 꾸짖었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은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막 제자들은 자기 딴에 막 예수님을 위한다고 막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깜짝 놀랄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뭐 했다고요? 노하셨다. 노하신 게 뭐예요? 화를 냈다. 화를.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깊이 이렇게 자세하게 안 보면요.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잘못된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분명히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다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또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하는 상을 엎어치면서 이것만 화를 낸 게 아니고 지금 그 사역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닐 때 예수님은 가감없이 이 제자들을 향해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왜 노하셨느냐.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완전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과 그들이 하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노하셨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애들이 온다는데 왜 막냐?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 보면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뭐 어린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난리나고 이 아이들을 하찮은 존재로 별로 필요 없는 존재로 불편한 존재로 이렇게 치부할 뿐이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너무나도 달랐더라요. 이 애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가는 나라다.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 어린 아이에 대하여 완전 최고의 축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어린 아이들이 약하고 무능하고 필요 없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 자체가 엄청나게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있는 이런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축복한 구절이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걸 또 여러분 오늘 다 설교하기에는 또 얘기가 또 딴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의 것이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오늘 제자들이 꾸지람을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노하셨다고 했듯이 오늘 이게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주연이가 어제 우리 집에 왔는데 3학년이었대요. 저는 못 봤는데 이제 집에서 애들하고 놀았어요. 그래 주연이가 3학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3학년인데 어리잖아요. 근데 걔가 10년만 지나면 몇 살인 줄 아세요? 20살. 우리 교회가 진짜 처음 세워져 가지고 뭐 했는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이면 10년이에요. 여러분 10년요. 저는 이제 정말 세상말로 주마등이라 그러잖아요. 주마등 지나가듯이 다 이렇게 꼼꼼히 새길 수가 있을 만큼 가까워요. 얼마 안 돼요 10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 70, 80대셔도 초등학교 때 시절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인생 10년이 금방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그 아이가 10년만 딱 지나니까 20살이 돼버려요.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청년으로서 큰 기둥이 된 나이가 20살 아닙니까? 이야 10년만 딱 앞을 내다보면 이 애가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금방인데 그런 존재가
우리 아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면 아유, 아직 애고 뭐 꼬맹이고 모르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딱 야, 얘도 한 10년만 지나면 우리 교회 기둥이다 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 교회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확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메시지.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 아이들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앞으로 10년 뒤에 큰 위기가 온다. 이런 말이 또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한국교회에 다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마다 어렵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냐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코로나에 교회마다 멀쩡한 교회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작은 개척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요. 저는 물질이나 이게 아닙니다.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일로 젊은 세대가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여기 주구장창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세대가 기성세대예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 40대 이하 교회마다요. 다 사라졌대요. 그럼 40대가 사라지면 30대, 20대 그러면 그 애들 자녀들은 어디 있겠어요? 집에서 이거 볼 것 같아요? 안 봅니다. 이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이 한국교회에 작용하게 된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지금 사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규모가 작았지만 그래도 주일학교가 유지가 되고 이 아기 여기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늘 졸업식 때마다 초등, 중등, 우리 고등부, 대학부까지 이렇게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10년의 세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 50%가 주일학교 한 명도 없거든요.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마다 졸업생들이 있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온 이 역사가 이제 끊길 판이에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한 그 자녀들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3학년짜리 아이가 10년 지나면 20살이다. 이 생각해보면 정신이 번쩍 됩니다. 여러분 10년이 금방이거든요. 그 아이가 나중에 10년 뒤에 이 교회 기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10년 뒤에 주님을 모르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완전 자기 마음대로 편할 대로 사는 애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이 애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아이들을 귀하게 바라보고 존귀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얼마 머지않았어. 이 아이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10년만 지나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교회와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의 세대를 그들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양육했지만 또 중간에 이 코로나를 만나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정비하고 회복하여서 정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정말 더욱 존귀한 자로 더 귀하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어린이 주일인데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신 메시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라 주신 메시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표현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잘. 축복한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진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몸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안고, 자 노란색으로 이제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모르는 애들. 그런데도 안아주셨대요. 두 번째는요. 그들 위에 안수해 주셨어요. 안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다. 이 3단계. 이 3단계.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 사랑의 방법. 이 말은 우리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사랑하고 축복하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마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모습들을 직접 행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매일은 못해도 가끔씩이라도 또 해주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님이 천국 가고 안 계실 때 그때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근데 좀 어색하긴 한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목사만 이렇게 뭐 안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도 자녀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바꾸세요.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를 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내가 부모의 권위로서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귀한 일이에요. 더 귀한 일. 여러분, 왜 이게 귀한 일이냐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주님, 우리 아이가 이런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보다 더 자식을 축복하며 기도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부모가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이가 이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런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수기도의 역사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요. 사탄이 물러가 악한 영이 침투를 못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 아이가 형통한 길을 걷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는 비결이 뭐라고? 부모에게서 신앙이 이 안수를 통해서 전수가 됩니다. 구약에 보면 다 안수했어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신약이라고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 말고는 똑같다, 원리가.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전수되는 비결이 안수예요.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심는 거예요. 신앙을 심고 믿음을 심고 유산을 심고 심으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악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아이들이요, 이게 너무 크면 갑자기 안 하다가 오늘 말씀 듣고 이제 한번 해주고는 싶은데 애가 훌쩍 커버렸어. 막 갑자기 막 앉아봐라. 이걸 하면 애가 갑자기 왜 이렇게 하노? 안 하는 짓들도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일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이 어릴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여러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엄마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말하세요. 늦은까지. 우리 하은이처럼 이 꼬맹이는 최고예요. 지금 최고. 이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습관이 되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안수해 주는 게 당연하듯이 이렇게 큰 아이가 진짜 복된 아이고, 저런 아이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된 거고 우리 이미 다 커버렸잖아요. 지금 해주기 참 어색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엄마 아빠 늦어서 미안하지만 우리 이제부터라도 해보자. 이렇게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 아이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한번 어린이 주일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주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님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집사가 돼도요. 아이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문제가 뭐라고요? 부모가 잘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어딘가. 그래서 이 자녀들이 엄마가 믿는 아빠가 믿는 그 주님을 못 믿고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방황하면서 살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나온 세월을 이제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막 그동안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나는 기도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제 와서 뭘 돌이키려고 하니까 참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게 우리 하나님의 가정에 자녀에 주신 그 자녀는요 하나님 반드시 놓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녀들이 교회 출석 안 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엄마 아빠의 마지막 그 사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혹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요. 이 아이들 끝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시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죽어서 유언이라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그 두 분이 같이 교회 나오시는 콤비 여 집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둘 다 연세가 90이 넘어가지고 그 막 허리가 다 꼬부라져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셨는데 한 분도 돌아가시고 한 분도 돌아가시고. 근데 먼저 돌아가신 그분이 교회가 지집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식들이 다 안 믿는 집에 혼자 교회를 나오셨어요. 제가 참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교회에 헌신하고 우리 집에 쌀이 없을 때 그 집사님이 몰래 쌀포대 하나 갖다 놓고 이랬었어요. 그런 정말 목사님들 잘 섬기고 하는 그 집사님이 세상에. 자식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고 한다고 그렇게 막 자식들끼리 싸우고 부모님한테 예수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도 그 집사님은 끝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에 마지막에 유언할 때 돼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싸우고 할 바에 전부 다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러고 죽은 거예요. 그 자식들이 진짜 정상이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가 한평생 믿었던 그 예수를 자기들 때문에 믿지 말아 했는데 그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진짜 엄마가 믿지 말아 했다고 그 자식들 전부 다 이제 교회하고 담을 써. 여러분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도 정말 잘 죽어. 그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엄마 아빠의 죽음조차도 이 자녀들에게 교회로 나올 수 있는 통로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유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죠. 예수 믿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죽은 세상에 그 다음부터 그냥 아예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그 가정은 자식들이. 저는 어릴 때 경험했던 일이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엄마 아빠의 그 한마디 유언이 이렇게 중요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아직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혹시 믿지 않는 자녀가 아직 마음대로 안 됩니까? 마지막 기회는 있어요. 아무리 표를 알아도 부모님의 유언은 그래도 지켜드리려고 하는 게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내 마지막 소원, 유언장에 지금 써놓았어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유언장에 써놓았어요. 엄마 아빠가 혹시 마지막 임종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가장 원하는 바는 너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야. 이 한 줄만 써놓았어. 이게 자녀를 마지막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가정에 주신 자녀가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 씨를 주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한 집에 태어나도 어떤 애는 믿음의 자손이 되고 믿음의 족장의 가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애는 영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내 사명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드리고 나오는 그 통로가 되셔야 돼요. 이 땅에 살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안아줘. 어색하지만 여러분 안아주는 건 잘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꼬맹이들 둘이 있죠. 우리 뭐 3학년짜리 하나, 지금 5학년짜리 하나 있고 2학년짜리 하나 있는데 초등학생. 이 둘이는 아빠한테 잘 안기는데 저 큰 놈은 안 안겨요. 어떨 때는 제가 막 안아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이까지 막 화가 찼을 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보죠? 이 자식이 막 공부하려는 애들이 막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 막 뺑 돌잖아요. 성적표 받아오면 막 아빠의 기대하고는 다르고, 그럼 뺑 돌잖아요. 안아주고 싶지 않을 때도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때 그 감정은 막 폭발하기 직전일 때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결국은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실패를 해요. 저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자식들이요. 누구를 보고 하나님 보는 줄 아세요?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느껴요. 이게가 정답이에요. 이게 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가정의 비밀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요? 뭘 보고 알아요?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알아줘요. 내가 마음을 꾹꾹 눌러서라도 자녀를 진짜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할 때 그 아이가 바뀐다는 거. 내 감정대로 막 다 해놓고 나중에 한번 안아보려 하세요. 안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날마다 넘어지고 참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우리 다 다짐합시다.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크게 쓰실 거야. 이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우리가 안 되지만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하기로 다짐할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마지막 부른 찬양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찬양인데 여러분 자녀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녀를 오늘 축복하는 찬양으로 제가 이 곡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자녀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제는